서운회가 이렇게 와 있었는데 제가 혼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괜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 혼자 막 울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오더니 왜? 왜 그러는데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된다. 이 가사 한번 봐봐. 너무 은혜되지? 그랬더니 얼른 나가면서 서우야 할머니가 은혜 받아서 우신다. 그러면서 서우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내게 가장 귀한 분이고 그리고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고 또한 죄인의 벗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찬양했죠?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주님께서.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대요. 아멘. 우리는 내가 믿은 것 같죠? 그렇죠? 내가 교회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같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먼저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고요. 아멘. 아멘. 오늘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우리 이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눈이 안 보이는 불편함은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잘 안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은 하고 하지만 그 불편함 그것은 공감이 되지 않아요. 본인이 당해보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더 갑갑하고 더 막막한 고통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안 보여도 답답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당한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주님을 눈 열어보지 못하는 것은요, 더 갑갑하고 더 막막한 고통이에요. 오늘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으로 왔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계속 빛으로 이 세상에 왔고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맹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이 되는지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이 맹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내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세요. 그런데 이 맹인을 예수님이 먼저 발견합니다. 여러분 맹인은 볼 수 없기에 평생 어떻게 해요? 남의 도움 그리고 국어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어찌 보면 참 슬픈 운명이에요. 어쩌면 이 눈먼 자의 모습은 육신으로 눈먼 자로 생각만 하지 말고 이 눈먼 자의 모습은 그 당시에 철저히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야말로 종교주의자가 되어서 메시아의 참된 의미와 생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눈 열어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로 보아도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맹인을 오늘 보면 예수님이 먼저 봅니다. 여러분 항상 구원은 그렇게 시작돼요. 나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내가 먼저 교회에 나온 것 같은데 항상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이 맹인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무개야, 왜 거기에 가 있니? 아무개야, 왜 그래?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해? 왜 그렇게 염려 걱정하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 열어보면은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눈 열어보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셔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 눈먼 상태로 평생을 살았던, 그야말로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죽어가는 산과 같은 그 한 맹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주목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그때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이 울고불고 하면서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을까? 그러다가 누구의 도움의 손에 이끌려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게 왜 이렇게 아픔을 주고 내가 왜 이렇게 이 자리까지 떨어졌는지를 보게 하시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이끌려 갔고 그렇게 되어졌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치밀한 손길이 나를 터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고개 숙이고 주님과 상대하지 않는 내 마음속에 내게 주님이 터치하시며 다가오셔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지나고 나서야, 아, 그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느끼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깨닫고 나면 우리의 모습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터치하심으로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해요.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을 헤맸던 그들이 바로 나거든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요, 항상 시간 속에서 운영하시고 일하세요.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것도 민감하게 영적인 더듬이를 열어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맹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먹거리를 구하고 있어요. 그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가련한 인생, 매일매일 구걸하며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이 꿈 같은 일이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어젯밤 꿈에 복권이 당첨되는 꿈을 꿨대요. 그래갖고 가서 복권을 샀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막 웃고선 아 그랬냐고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꿈 같은 일이 아니라 복권이 당첨되는 것이 꿈 같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느끼는 그 일이 바로 꿈 같은 일이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읽다 보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 이야기로 읽으세요? 다 날 보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도 결국은 내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많은 왕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악하게 섬겨서 패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저들은 왜 저럴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 지금 동행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고 속에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할 때는 앞사람, 그러니까 좀 이게 윤회설이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본 사고 속에서도 이게 있었어요. 앞사람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행위가 전과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지난번 세상에서 그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벌이 3, 4대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혈통적인 유전으로 잘못된 이해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들은 이것을 혈통적 유전으로 잘못 이해하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 3절을 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도 잘 보면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훨씬 확 달라요. 기본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대로 느꼈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었고 언제든지 주님과 얘기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질병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이 범죄했다고요. 그래서 이 땅은 공고한 일들, 즉 슬픔과 눈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도 그런 넓은 범위에서 태어난 거예요.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쌍한 인생을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시는 거라고요. 아멘. 주의 영광을 이 맹인을 통해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고 그리고 어떤 영광일까요? 여러분, 우리 4절, 5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여기에서 낮이라는 말은, 여러분, 낮이라는 말은요, 주님이 머무시는 시간이에요. 낮이라는 말은 주님이 머무시는 시간. 주님이 머물지 않는 인생은요, 밤을 맞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머물면 내 인생은 낮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머물지 않으면 내 인생에 밤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에도 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낭비되는 시간, 밤을 만난 시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시간들은 허비되고 낭비되고 밤을 만난 그런 시간이에요. 밤을 만난 인생은요, 뭔가를 열심히 하며 사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낮과 밤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낮과 밤은요, 주체가 주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동행하는 시간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하면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요, 광명한 낮을 걷고 있는데도 그는 밤을 걷고 있는 위험한 인생인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죠. 7절 다 같이 시작. 예, 지금 흙과 예수님의 침이 만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흙은 우리의 인생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흙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것은 온전하신 인간이신 하나님이 이 맹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르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어디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 실로암의 뜻은 보낸다, 파송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실로암 샘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실로암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샘에 가서 맹인이 눈을 씻자 눈이 밝아져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 맹인은 바로 영적으로 죄인된 우리 영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처음으로 세상을 봐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풀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 전혀 몰랐어요. 그랬던 그가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파란 하늘을 보고 예쁜 꽃을 보고 푸르른 나무를 보고, 그야말로 어두웠던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지금 환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에 꽃이 피면 보면서 우아하죠. 오늘 여권사님을 모시러 가다가 조금 일찍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쪽에 벚꽃인지 복숭아꽃인지 헷갈리긴 하는데 어찌됐든 복숭아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약간 분홍색 꽃이니까. 근데 잎도 나고 꽃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펼쳐진 하늘이 너무 고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안 하던 짓을 했잖아요. 한쪽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그거를 찍었어요. 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렇게 찍은 거를 이렇게 보니까 파란 하늘 밑에 복숭아꽃인지 벚꽃인지 아무튼 그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곱다. 그러고서 운전해서 딱 갔더니 이미 우리 여권사 제가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 시간에 나오셔서 차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좀 늦게 도착하신 이유가 제가 안 하던 짓을 하느냐고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을까요? 그 세상이, 이 맹인이 보는 그 세상이. 그런데요,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인지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꿈처럼 내 인생이 다른 세계가 열려요. 신천지가 열려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저 기쁘고 찬양의 가사에 그냥 은혜돼서 자다 말고 혼자 주책 없이 울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신천지가 열려요. 이 좋은 말을 이단이 다 갖다 써요. 그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천지가 열린다고. 이 맹인이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요. 실로암이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건. 왜 보냄을 받으셨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막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다고요. 우리는 간단한 창조 질서를 통해서도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눈만 열어지면, 영적인 눈만 열어지면 요한복음의 주제인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영광에 눈뜬 자는요,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 영광에 눈뜬 자는요, 내 삶이 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그게 그다지 문제되지 않아요.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면요, 그 새로운 가치 속으로 내 존재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예전에는 60부터 따졌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80에서 90세 사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 깜짝 놀랐는데 이춘자 권사님이 저는 70 한 초반인 줄 알았어요. 계속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춘자 권사님 80 넘으신 거 아세요? 넘으셨죠, 권사님? 안 넘으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느 분이 80을 넘으셨다고 말씀하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 범인이 여기 있어요. 가면서 잘못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70 한 초반 이렇게 봤거든요. 계속 이춘자 권사. 근데 그분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80 넘으셨어. 모델이야. 이춘자 권사님처럼만 살면 참 좋겠어.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진짜? 이춘자 권사님이 80 넘으셨다고? 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80 넘으면 우리 생각에는 막 꼬부랑 깽깽 할머니가 돼야만 하는데 막 뛰어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생이 이제 80, 90세 사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앞에 고통도 눈물도 없는 세계가 더 분명한 현실로
여러분,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거를 우리는 그거는 자꾸 잊어버려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세계가, 내가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세를 살면 그곳도, 그 세계도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 느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다가오고 있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여기서 끝이라 그러면은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일평생 살고 이게 끝이다. 그럼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참 억울해요. 요거 살고 끝날 인생을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은 억울한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억울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오는 세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여기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 그 멋진 세상이 오니까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지나야 기쁨의 세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야 그 기쁨의 세계가 오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미래에 펼쳐질 가나안에 대한 그림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가나안에서 펼쳐질 그 그림들이 쫙 청사진처럼 펼쳐져 있었다면 불평불만했겠어요? 애굽을 돌아봤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겠죠. 그렇죠? 근데 그들에겐 그런 그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방황하면서 다시 애굽을 추억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삶의 패턴이 오늘 우리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고난이 계속되네. 예수 믿어도 내게 질병이 오네. 예수 믿어도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네. 겨우 이거야 예수 믿어봤더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동기가 잘못되면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은 아직 그 영광을 못 본 거예요. 아직 신천지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기대가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설 날이, 그리고 그 세계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날이, 그리고 조금은 두렵기도 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 이렇게 왜 이랬니? 라고 야단치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봐주세요. 주님의 공로로 왔습니다. 우리는 다 그러고 갈 거지만 그래도 너 애썼다, 수고했다,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눈이 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40절 41절을 다 같이 봅니다. 40절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 그렇죠? 못 보는데, 근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본다는 거예요. 난 다 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차라리 우리 모두 다 그냥 주님 앞에서 여러분 눈먼 자가 됩시다. 그냥 눈먼 자가 되세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게 훨씬 괜찮을 수 있어요. 주님, 난 볼 수 없어요. 난 눈 열어 볼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손을 잡아서 함께 걸어 배에 오르잖아요. 여러분, 눈먼 자, 맹인들에게 이렇게 짚고 가는 지팡이 있죠. 케인이라고 하죠. 지팡이, 맹인들 이렇게 하면서 걷죠. 그것처럼 주님이 하얀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이 되고, 또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답답할 때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본다고가 아니라, 주님, 나는 볼 수 없어요. 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때문에 내 영의 눈이 열어지고, 그래서 그 신천지를 보며 또 다가올 그 세계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맹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손길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손길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오늘도 그 걸음 속에서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